5월 6일 금요일 온라인 구역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찬송가 2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은 용기를 내서 형 에서와 화해한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도망한 사람은 편하게 지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라면 더욱더 안타까운 일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신뢰해야 할 가족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분열하고 그래서 만나지도 못하고 화해하지도 못하는 가족들이 참으로 많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랜 생활 동안 미움으로 인해서 헤어져 살던 형제 야곱과 에서가 극적으로 만나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긴 세월 동안 한 사람은 두려움과 초조함으로 한 사람은 미움과 복수심으로 나날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극적인 상봉의 자리에서 두려움과 미움이 눈녹도 사라지고 얼싸안고 화해와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존경과 사랑의 중표로 예물을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야곱과 에서가 극적인 만남을 통해 화해한 것처럼 우리도 막혀진 관계가 풀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화해를 위해 야곱을 준비시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 20년 동안 생활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 이제 독립을 하게 됨에 따라서 형을 만나려 했을 때 야곱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2장 12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내미니이다. 아멘. 혹시 에서가 아직도 증오심에 불타서 자신을 해치지는 않을까? 자신과 자녀들에게 복수는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그에게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기억나게 하므로 그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2장 12절에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두려움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어려움이 한 번에 해결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먼저 심부름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돌아온 심부름꾼이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마중 나온다는 소식을 전하자 야곱은 다시 충격이 되었습니다. 역시 형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는구나. 그래도 야곱은 용기를 내서 종과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고도 안심이 되지 않아 하나님께 매달려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를 마친 후에 형에게 줄 선물을 따로 골라내서 종들을 통해 먼저 보내고 장막에 머물렀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두 아내와 두 여종, 11명의 아들들과 야복강을 건넜습니다. 식구들을 다 건너 보낸 후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상처투성이인 자신의 과거와 진지하게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과 마주 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야곱은 정체 모를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여 엉덩이 뼈가 부서지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환도뼈가 부서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날에 비뚤어진 그의 삶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결코 놓아줄 수 없다고 고집을 부렸고 그 천사는 야곱의 이름이 바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그의 교활하고 속임수로 가득한 삶을 완전히 굴복시키시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을 주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의 이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자신을 누르고 있었던 불안과 두려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불안은 극복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끝까지 극복하고자 애를 쓸 때에 주님이 도우심으로 불안을 이길 수 있고 화해와 용서할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준비시키셨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에 마침내 야곱은 장정 400여 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멀리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맨 앞에 여종과 자녀들을 세우고 그 뒤에 레와와 그의 자녀들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라헬과 그 자녀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가까이 가서 7번을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최대의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존심을 세우고 있는 한 화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여러 번 절하는 것을 본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함께 울었습니다. 감격적인 만남과 형제와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야곱의 걱정과 두려움을
다 내려놓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가족을 데리고 형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형 에서에게 사죄를 구하는 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자신을 너그럽게 맞아준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과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넉넉하게 하신 것 중에 일부를 선물로 드리는 것이니 꼭 받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내 손에서 이 선물을 받아달라라고 한 것은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는 속죄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던 형 에서에게서 자비로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에서와 화해함으로 마음이 화평하니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형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비시키신 것은 화해를 위해 야곱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점차적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바뀔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정성을 다하여 자손들과 함께 용서받을 준비를 하였고 최선을 다하여 물질을 준비하여 형 에서에게 드렸습니다. 형 에서 앞에서 최대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보였을 때에 형도 감동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아직까지 화해하지 못한 형제들이 있다면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을 통하여 형제와 화해함으로 평화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케 하심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이루었고 20년 동안 재산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에서로 하여금 용서하게 하신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내 수고와 노력은 감추어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 교만해지기 쉬운 것은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도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토록 완강하던 에서가 아무 조건 없이 동생을 용서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받는 자와 용서하는 자가 모두에게 함께 하십니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서를 하는 것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화해와 화평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큰 축복이 되는 일입니다. 야곱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화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이나 형제들과 아직도 화해하지 못하거나 용서해야 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야곱처럼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먼저 가서 용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감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가 많은 것도 고백하십시오. 네 번째로 은혜 입기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하지만 또한 사람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시편 133편 1절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두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행복을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을 속임으로 인해 20년간을 도망하며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지내던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고 용기를 내어 형 에서 앞에 나갔을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또한 아직도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형제와 지인들이 있다면 꼭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해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최선을 다해 준비하며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봉헌 찬송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다 같이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구역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구역 예배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녹아있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드린 손길과 가정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 세우기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화해하기를 위해 용기를 갖기 원하는 성도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